다들 안녕하셨죠? 아, 참 무지하게 여기 계신 분들을 미스합니다. 참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 보면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것도 또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 중에 하나죠. 예. 그런데 사실 이 팬데믹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아주 유익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 팬데믹이 되돌아가게 하는 기회를 우리한테 주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본질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런 유익하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본질을 추구하는 것 중에서 사실 이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 중심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역 중심이 되기가 쉽고 또 많은 분들 경우에는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이번 팬데믹 기간 중에 도대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들 겁니다. 신앙생활을 예배당 중심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팬데믹이 완전히 이것을 업사이드 다운 시켜버렸죠.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신앙생활들이 다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죽박죽이 된 것, 그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다가 이게 잘 빚어지지 않으면 다 그것을 망가뜨리잖아요. 뒤죽박죽으로 다시 만들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빚습니다. 그래서 이번 팬데믹 기간이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는 유익한 기간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이 팬데믹 기간을 그냥 어떻게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보다도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기간 중에 다시 하나님이 나를 빚게 만드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나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해보고 그 지식에 따라서 확신에 따라서 나를 세워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뇌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은 두 문과 두 길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갈래길에서 한 길을 택하는 그런 인생 여정을 많이 살아왔지만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앞에 갈래길이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좀 한번 믿으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생활인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놓고 우리 앞에 두 갈래길이 지금 놓여 있는데 이 갈래길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정답은 다 알죠 이미. 그렇지만 한번 그 예수님 말씀하신 이 좁은 길, 좁은 문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은 말하자면 이 27절까지의 오늘 본문을 본문의 기본이 되는 큰 명제죠. 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예수님의 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나를 잘 믿는 길이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명제 밑에 주신 답 밑에 결국 여기서 잘못 선택하면 이 갈래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선택해 왔지만 많은 경우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이제 다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시기까지 참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고 그리고 그 본질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헌신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 열매가 나오는데 나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5절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 문과 두 길에 연결돼서 나오는 두 열매죠. 그 다음에 이 두 열매 다음에 또 이 두 문과 두 길에 연결돼서 21절에서 23절에 두 운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열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열매만 나쁘고 열매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좁은 길 이것을 잘 선택했으면, 그리고 그 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 천국으로 우리의 운명이 귀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넓은 문으로 가게 되면 멸망의 문,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근데 여기서 23절에 지옥이라는 표현을 안 쓰시고 내게서 떠나는 운명,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넓은 길을 갔는데 나쁜 열매를 맺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람의 운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절단되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바로 앞절에 21절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도 사실은 이 23절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떠나간다라는 이 말씀을 비춰서 해석을 하자면, 이 천국이 장소적인 개념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제 장소적인 개념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 좁은 길로 가지 않게 되면은 내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멸망이고, 그 자체가 죽음이고,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반대로 이 좁은 길로 가게 됐을 때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것은 장소적인 개념은 그건 보너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만나며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제 집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어지게 되는데, 24절에서 27절에는 이제 결국 좁은 문, 좁은 길로 간 사람의 지은 집은 반석의 지은 집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비가 내리고 뭐 홍수가 나서 그런 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시험이 올 때, 특별히 이런 팬데믹 같은 시험이 올 때 이것이 워낙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좀 부럽죠.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은 그들이 지은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시험에 올 때 무너지는, 완전히 망가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어떤 분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와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냐 아니냐를 가름하게 된다는 아주 주님의 놀라우신 가르침이죠. 그럼 이제 질문은, 뭐 여기서 우리가 넓은 문으로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또 나쁜 열매 맺히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굳건히 이길 수 있는 그 반석에 지은 집을 짓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정말 사랑하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 만사인 예배 오시는 분들이야 안 그러시겠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를 보게 되면요, 또 제가 이 말씀을 놓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추스리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묵상이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압니다. 이해해요. 확신까지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요.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데는 여전히
우리가 스트러글하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놓고 오늘 세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을 찾아야 합니다.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좁은 문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좁은 문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데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지난 이 2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구하고 한 번 찾고 한 번 문을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부단히 꾸준히 연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 문법을 보면 이 과정이. 그럼 첫 번째가 이제 좁은 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 좁은 문, 넓은 문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겁니다. 이 좁은 문, 넓은 문은 세계관을 얘기합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월드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우리 눈에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진짜 세계냐 아니면 이것을 만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세계냐.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가 중요하냐. 이 월드 비유에서 이 세계관에서 이 가치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세계관이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세계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세계관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있고 것들이 보물들이 있고 반면에 이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그런 보물들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놓고 우리가 뭘 택할 거냐. 좁은 문, 넓은 문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롯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문, 눈을 들어서 요단강 동편을 바라보니까 애굽의 물된 동산 같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 토지가 비옥한 것 같고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이 보이는 세상, 거기서 이야기하는 세상 재미와 세상의 어떤 그 귀지 여기는 많이 가지는 것과 높아지는 것과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러한 것들이 그 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롯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문을 택했고 그래서 소돔으로 갔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냥 광야에 그대로 남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혼자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고 있었죠. 결국 가치관의 선택이에요. 예수가 보물이냐 아니면 세상의 보물이냐 그것이 내 보물이냐. 예수가 보물이냐라는 것을 가치 있게 보시는 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영생, 또 소망, 믿음, 예배, 말씀, 순종, 섬김, 희생 이런 것들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것이 아무리 협착하고 힘들 길이라도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다를 믿지 못하시는 분은 보이는 세상에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나의 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품집, 명품차, 가방, 뭐 명품 가방, 명품 옷, 학벌,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그러한 길을 들어섰을 때 나도 모르게 나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또 내 집이 반석에 지은 집이 아닐 수밖에 없고 나의 삶이 예수와 같이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예수와 떨어져 사는 그런 항상 죄의 속에서 버겁고 힘들게 사는 팬데믹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계속 구해야 됩니다. 계속 찾아야 계속 두드려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신앙생활은 과정입니다. 결국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찾으라 할 때 그 찾으라는 헬라 말의 단어와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 번째 찾을 것이라는 헬라 말의 단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 찾으라 할 때 그 찾으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열망하라 그런 뜻이에요. 열망하라. 제이테오라는 단어인데 헬라 말로 그것을 갖기를 디자이어하라 그 뜻이에요. 찾으라.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가기를 열망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죠. 좁은 길을 가기를 열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서 이 길이야말로 가장 귀한 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를 열망하라. 나를 알기를 열망하고 나를 사랑하기를 열망하고 나와 동행하기를 열망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그 두 번째 찾는다는 단어는 여러분 그 유레카라는 단어 아시죠? 그게 이제 이우리스코라는 헬라 동사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인데 찾았다. 퍼펙트 텐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망하는 것과 찾는 것이 달라요. 열망을 계속할 때 찾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 누가복음 15장에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한 드라크마가 너무나 가치가 있었어요, 이 여자한테.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망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뒤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찾습니다. 예.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냥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인지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듯이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하셨는가? 이 좁은 문이 무슨 뜻인가? 그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인가? 그런데 나는 지금 그렇다면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구나. 넓은 길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넓은 길로 가는 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구나. 그럼 회개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해 단계를 거쳐서 회개하면서 헌신하게 됩니다. 헌신. 그래서 헌신한다는 얘기 결국 이 가치관이 바뀌는 걸 얘기해요. 세계관 바뀐 건 말할 것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계관은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가치관에서 많이 스트러글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가치관을 재정립하시고 그 믿는 가치관에 여러분 자신의 몸을 던지셔야 합니다. 헌신해야 돼요. 희생이 따르죠 물론. 그러니까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과연 보물이라 놓고 늘 항상 이렇게 정답 답 달듯이 그래 보물이야. 그러니까 난 거기에 문제 없어. 그러지 마세요. 이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의 시간이 흔들리세요? 그러면 한번 좀 여러분의 신앙을 놓고 깊이 좀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가 과연 어떤 길을 지금 걷고 있는가? 내가 롯처럼 안 그런다고 그러면서
정말 세상의 보물들이 나의 어떤 우상이 돼서 내가 세계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그 믿는 대로 내가 확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가? 희생이 없는 이 신앙생활,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거북한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우리가 희생, 주님을 위해서 뭐 사실 희생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어떤 상인이 지나가다가 세상에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 것처럼, 그러한 프로세스가, 이 과정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인지하십시오. 그다음에 그것을 지식으로 가져,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헌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그 모든 것을 팔고 보물을 사는 그러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1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뭐냐, 이 12절하고 13절 14절을 따로 띄어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는 저는 여기서 논하고 싶지 않고, 저는 뭘 믿냐면요, 12절과 13절 14절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다. 12절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지라.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놓고 1차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우리 삶의 영역은 관계적입니다. 관계에 대한 영역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 것들을 놓고 우리가 물건을 포기하고 재물을 포기, 그런 거 다 포함됩니다. 명예를 포기.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섬김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2절을 놓고 예수님께서 이 12절을 살려면, 즉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근본이 사랑을 하면서 살려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이 뭐냐, 구체적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것이 좁은 문이다. 1차적으로 이겁니다. 물론 다른 좁은 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대상도 다 맞습니다. 많은 우리가 이 사랑의 길, 이 길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만남의 사랑함의 파트너들이 다 되신 분들만 여기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좀 액션 아이템을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충성을 다하세요. 그리고 교회의 11조 생활도 충분히 충성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만사인에서 여러분이 만사인을 확신하시면, 네, 저는 확신합니다. 만사인의 역할은 뭡니까? 음부의 권세에 지금 압도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노하우를 좀 체험을 했어요. 이것이 저한테는 큰 확신입니다. 이 확신에 제가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임하고 이 길에 들었었습니다. 사실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참 즐거워요. 기뻐요. 여러분들도 이런 확신을 만사인에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떠나선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배나 더 충성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배나 더 헌금하세요. 그리고 이 만사인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액션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잘 살도록 인도하시길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구하시고 찾으시고 문을 두드려 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갈래길에 계세요. 이제까지 살던 교회 생활, 이제까지 해오던 신앙생활, 그렇게 그냥 그저 트랜스미션을 놓고 그냥 크루즈하는 그 좋았죠. 그러나 이 팬데믹이 모든 걸 다 뒤집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가 기아를 한 단계 더 너치압시켜서 한번 예수님께 향한 그 보물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는 만사인의 사명이 됐습니다. 만사인의 사역이 제가 그것이 됐습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이 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시는, 그래서 아주 좋은 열매, 그리고 정말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시는 삶,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서는 잘 지은 집, 반석에 지은 집,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만사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또 다를 줄 믿습니다. 개인적이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음성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것을 놓고 저들이 검씹으며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살아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그것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버릴 수 있게 하시고, 팔게 하시고, 이 보물을 킵할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우리 만사인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